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사냥 아무도 없이 그 사자들의 금손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즘 와서 눈이 침침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글자들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강단에서 뒤에 TV를 보면 찬송가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틀릴 경우도 있는데 이 눈이 많은 거예요. 안 좋으니까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아니에요. 이런 실수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눈이 좋지 않으면, 시력이 좋지 않으면 사람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든지 글자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시력은 안경을 끼고 약을 묻고 또 불편을 감수하면 되지만 마음의 시력은 육신의 시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시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마음으로 크게 보는 것이 바로 마음의 시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눈으로 이거 자라를 보고 나서 많은 거예요. 그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뚜껑과 자라 뚜껑과 소뚜껑이 비슷하니까 소뚜껑 보고도 놀라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마음에서 크게 보는 것이 많은 거요. 바로 현실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없다라는 이 현실감을 크게 느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라는 이 상황, 그죠?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돈이 없고 저 사람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돈이 없는 것이 유독 마음에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는 경우를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숙자를 봅니다. 노숙자는 자기가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들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노숙자보다도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우리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래도 장만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 이 현실 때문에 너무 참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노숙자보다도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노숙자보다도 돈이 없는 현실에 더 짓눌리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이 돈이 없는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는 데 무슨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최고의 존재로 가치로 여길 때에도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굉장히 방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 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그런데 그 기록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살고 있는 그곳은 단지파예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단이 보이죠? 안 보입니까? 보이면 보인다 이야기가 있어. 내가 당황하잖아요. 보입니까? 자, 저기가 그 단지파, 그죠? 12지파가 땅을 배당받은 곳이 단지파예요. 자, 한번 더 넘겨보면 뭐가 뜨죠? 소라예요. 이 단지파에 삼손이 살은 곳은 소라예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 여인이 있는 곳이 어디죠? 자, 한번 띄워보시죠. 어디죠? 그죠? 그죠? 거기에 살고 있는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여인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무슨 소리 하느냐?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삼손은 아버지를 거역하면서까지 그 여인과 결혼을 올리려고 내려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딥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느냐? 이 아내 될 여자의 그 블레셋 친구들과 삼손과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를 내게 되어지니까 수수께끼를 내면 항상 뭐가 따르는 거예요? 내기를 하잖아요. 겉옷과 속옷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어서 이 블레셋 친구들이 누구를 딱딱 뽑습니까? 바로 자기의 친구 아내, 그죠? 자기의 친구가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지는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네가 만약에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죠? 우리 재산 다 가져가서 살림 보탬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못 견뎌서 삼손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져서 그 답을 하니까 결국은 삼손은 그 내기에서 져서 겉옷과 외투를 30벌을 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답을 얻었다라고 화가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스글론이 그림에 보입니까? 어디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봅시다. 사진을 보면 저 지중해 바닷가 쪽에 아스글론이 보이죠? 쭉 내려가는 보면 첫 번째 화살 보면은 아스글론이 저기가 아스글론이에요. 저기까지 내려가는데 이 아스글론은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에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 5곳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뭐예요? 이 아스글론이에요. 여기서 그죠? 그곳까지 내려가는 길이가 얼만큼 되어지느냐? 약
40km라는 거예요. 그 긴 거리를 삼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어요. 몇 명을 쳐서 죽였을까요? 30명을 쳐서 베토가 그 옷을 얻어서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뭔가에 대한 메시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경제적인 마음의 부담감이 전혀 없는 상태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자녀가 뭐 하는 거예요? 속 썩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그죠?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죠? 이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자녀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에 그 구원의 방법이 너무 독특하고 이색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가져오는, 그 돌아올 때에 편안히 돌아오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에 몇 사람을 죽였습니까? 한 명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그 미대한 광야에서 전전긍긍거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뭡니까? 이 블레셋의 중심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을 죽인 거예요? 30명을 죽이고 그 죽인 노략물을 가지고 다시 딥나로 돌아왔는데 한 사람도 이 삼손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을 죽였으니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 저 삼손을 죽이자. 이런 무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게 구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누구에 의해 짓밟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농부들은 이제 추수하여서 정말 배부르게 먹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곡식들 싹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딸이 그죠?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처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일할 만한 그죠? 노동력 있는 청년들을 다 잡아가서 그들이 종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침략했다, 이 한 소리만 들으면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벌벌벌 떨면서 마음에 주눅이 들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동굴에 숨고 숯불에 숨고. 블레셋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고 풀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무서워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30명을 죽이고 노력하여 돌아오는데 블레셋 사람 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 삼손을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삼손 한 사람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존재에 짓눌려서 그 존재의 그 위용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히려 역전이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지나갈 때, 야, 삼손이 신기 불편하게 하면 안 돼. 인기척 내면 안 돼. 아이들에게 울지 마. 짐승마저도 많은 거예요.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만약에 화가 나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손대었다가는 우리 말 쑥대밭이 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의 청년 30명을 죽이고 가고 그 노략물을 치고 가는 그 삼손을 향하여 한 사람도 입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보고 느끼는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의 영토 깊은 곳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치안의 능력과 군사력과 민족적인 우월감, 40년 동안 짓밟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40년 동안 너희를 지배하였던 그 블레셋의 군사력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민족적인 우월주의도 이 삼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고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를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바라는 것 승리는 뭡니까? 대규모 전쟁에서 얻어지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집단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승리는 이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깨부수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원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은 그 블레셋의 존재 앞에서도 전혀 블레셋의 존재감을 짓눌리지 않는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의 원수가 누구죠? 라고 물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애매기는 어떤 사람인 줄, 진상 부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남편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으면 이해는 될 텐데 젊은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생각이 그래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가 누구죠? 남편이잖아요. 그럼 남편은 그죠? 남편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원수가 누구죠?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내쳐버리죠. 그죠? 그러면 자식도 없어요. 또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사업하는 사람도, 우리 관계한 사람도 다
원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누가 남을까요?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너 원수 갚아줄게.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 갚아준다고 또 일어나 보니까 그 다음 아내가 안 보여요.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그래, 네가 원수 갚아달라며. 내가 갚아주지 않았냐? 나중에 누구도 없어집니까? 나도 없었어요. 제일 원수는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고 승리하는 것, 이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에게 일어난 것 같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마음속에 세상이 전혀 개의치 않게 하는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이 전혀 개의치 않는 이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가 전혀 문제로 여기지지 않는, 이것이 돈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문제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방방 뛰고 어찌할지 몰라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마음 쪼이고,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에 개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돈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관계 문제를 한 방에 정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저런 관계가 얽히고 섞여 있지만은 또 그 관계 때문에 마음 쓰이고 힘들어하고 그 관계에 힘든 것 때문에 그 존재감의 무게가 눌리고 잠을 설치고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거예요. 먼저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옷 벗김을 당하는 수치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옷 벗기는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존재감과 두려움과 그 무게와 그 압박에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 내가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서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블레셋의 그 존재가 전혀 개의치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르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개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환경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그러면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성령을 구하라. 자녀들이 고기를 달라면 아비가 증거를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시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작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어느 순간 그 문제가 아예 없어 보이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 찬양을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산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새가른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새다른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명하나 내내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꽃처럼 영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영하나 내내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세상의 존재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경제에 눌리고 건강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강력하게 성령을 외청하고 성령을 구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힘하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아예 블레셋을 다 전멸시키고 아예 그 원수의 대적들을 아예 이 땅에서 존재조차도 없애버리는 방법을 쓰시지 않았어요. 삼손 한 사람을 그 블레셋 진영 속에 들어가서 당당히 걸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세상이 어떤 자들이 되었든 어떤 세력이 되었든 주눅들지 아니하고 무게감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내는 이 구원을 이루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개의치 않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성령 임하여 오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오셔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 아버지 주여 찢긴 심령, 눌린 심령,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 맺혀있는 그 모든 한들이 주여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소서. 아버지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존재감을, 두려움을, 미움을, 절망을,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려서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상하고 깨어진 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건강에 눌리고 관계에 눌렸던 우리의 영을 새롭게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얻었다 하여 사오니 이 복음을 우리의 질병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선포합니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내릴지어다. 호흡기 질환 치유될지어다. 피부 질환, 뼈, 관절염, 불리면 불안증, 호흡기 질환, 오장육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다쳤던 사업이 열리게 하시고 막혔던 물고가 트여지게 하시고 끊어진 다리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